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예배를 통해서 오늘도 주님이 여러분들을 찾아오셨습니다. 오늘도 주님이 여러분들의 심령과 또 여러분들의 삶을 어루만지실 때에 여러분들의 모든 삶이 다시 한번 회복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소원이 있죠. 우리는 각자 하나님께 기도하고 열망하는 우리의 소원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갖고 있는 공통적인 소원이 있다면 아마도 주의 음성을 듣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나님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려주신다면 이 얼마나 놀랍고 귀한 일이겠습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하여 애를 씁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방법을 찾고 또 하나님의 음성이 자신에게 들려지기 위하여 무슨 짓이든지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 주변에는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분들도 적지 않게 많아요.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다.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하라고 하셨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도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들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주의 음성을 들으셨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여러분들이 그 음성을 듣고 있느냐 그 말입니다. 성경 안에는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너무 많이 나와 있어요.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아담에게 주의 음성을 들려주셨어요.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가인이 범죄하여 헤매고 있을 때 하나님이 가인을 불렀어요. 가인아, 가인아,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아브라함이 75세가 되어서 자기 아비 집에서 아이도 없이 내 노년을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까 고민할 때 하나님 찾아가셨어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너 거기서 나와라.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결박하여 드릴 때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당신의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내 아들에게 손대지 마라. 이삭을 불렀습니다. 야곱을 불렀습니다. 다윗을 불렀습니다.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말씀하시고 에레미야에게 말씀하시고 다니엘에게 말씀하셨어요. 사도 바울에게도 말씀하셨어요. 마지막 사도 요한은요, 반모섬이라는 곳에 갇혀 있었는데 하나님이 음성만 들려주신 것이 아니라 영계를 활짝 열어서 앞으로 되어질 많은 일들을 그에게 보게 하셨고 듣게 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들에게 들려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음성, 우리가 이야기를 할 때 빼놓을 수 없는 이야기가 있어요. 사무엘상 3장 1절로 8절에 보면요, 어린 사무엘이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사무엘을 불러요. 그런데 그 당시 제사장이었던 엘리는 주의 음성을 듣지 못합니다. 이 어찌 된 일일까요? 어린 사무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제사장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합니다. 여러분들은 주의 음성을 듣고 계십니까? 오늘 히브리서 3장에요, 두 번이나 반복하는 말씀이 있거든요.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그의 음성이 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이 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들려진다는 이야기입니다. 몇 가지 의문점이 생기거든요. 하나님의 음성은 도대체 어떤 보이스일까요? 어떤 목소리일까요? 하나님의 음성은 누구에게 들려질까요? 하나님의 음성은 어떻게 들려질까요? 우리는 한국 사람이잖아요. 우리는 한국어를 써요. 미국인 영어를 쓰고요. 러시아를 쓰고요. 세계 각 민족들이 다양한 언어를 씁니다. 원래 하나님은 유대인의 하나님이었, 히브리인의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은 히브리어로 말씀하셔야 되잖아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언어로 말씀하시느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또 하나 우리가 빼먹을 수 없는 부분이 있거든요. 바울과 함께 세 사람이 다메섹 도상을 걸어가고 있었어요. 사도행전 9장이잖아요. 그때 한참 그들이 길을 걸어가는데 하늘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그런데 너무 신기한 일은요, 바울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사울아 사울아 너희가, 이렇게 들려요. 근데 옆에 있는 두 사람은요,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어요. 마치 천재지변에 하늘에서 번개나 또 뇌성이 치는 그런 음성을 듣습니다. 웅웅웅웅웅 하는 소리만 들었을 뿐 두 사람은 주님의 음성을 못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상하잖아요. 하늘에서 들리는 음성이라는 것은 공개적인 음성일 텐데 어찌하여 한 사람은 주님의 음성을 또렷하게 들었는데 왜 두 사람은 못 들었을까요? 그러면 이 말씀대로만 한다면 어떤 사람에게는 음성이 들리고 어떤 사람에게는 안 들린다는 얘기거든요. 내가 여러분들에게 네 번째 묻습니다. 여러분들은 주의 음성을 듣습니까? 우리는 주의 음성이 들려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내게 어떤 음성을 들려주고 있습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다면, 하나님과 관계가 원활하지 못하다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일이 아마 쉽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이 아무에게나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겠어요? 그렇죠? 만약에 주의 음성을 듣는 일이 쉽다면 아마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주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통해서 아마 신앙에 엄청난 변화가 일어났을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다섯 번째 여쭤봅니다. 여러분, 주의 음성을 들었습니까? 주의 음성이 들려집니까? 그런데 우리 모두는요, 확실하게 대답할 수가 없어요. 들은 것 같기도 하고 안 들은 것 같기도 하고 확신이 부족해요. 분명한 것은요,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창세기 1장 1절부터요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으로 다가오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주님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은 듣고 계시고 반응하시는 살아계신 분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살아계시기 때문에 들으시고, 살아계시기 때문에 말씀하시고,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반응하고 계시는 겁니다. 모든 우상들은 말하지 못해요. 귀는 그려놓았고 입은 그려놓고 눈은 그려놨지만 우상은 말하지 못해요. 왜요? 그는 죽었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만든 인형이지 조각품이지 살아있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말씀하시고, 우리도 살아있어서 우리도 들리고 보고 느끼고 말할 수 있는데 왜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의 귀에 들리지 않을까요?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라고 했고 하나님은 끊임없이 말씀하고 계시는데 왜 우리는 그 음성을 듣지 못할까요?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잖아요.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이라는 말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들어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이것은 뭔가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일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영어에 보면 가정법이라는 거 있죠. 만일 네가 뭐뭘 하면, 이런 가정법이 있거든요. 여기도 그런 거예요.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뭔가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하여 뭔가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은 듣지 못하는 자들에게 듣도록 주님이 뭔가를 요구하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왜 우리에게 주의 음성이 들리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방법에 문제가 있을까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어느 시대, 어느 사람에게든지 어떤 장소에서든지 주님은요 말씀하셨어요. 사도행전 8장에 보면요 빌립 집사가요 전도에 열이 붙어서 사마리아에서 전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빌립 집사에게 너 광야로 가거라,
하나님이 광야 사막이잖아요. 아무도 없는 곳이거든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빌립이 그냥 있을 수가 없으니까 광야로 하나님의 음성대로 갔더니 거기에 에디오피아 내시가 성경을 읽으면서 가는데 무슨 말인지 몰라가지고 머리가 아파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 어디서든지 누구에게든지 말씀하십니다. 근데 왜 우리는 그의 음성을 듣지 못할까요? 이유가 있어서 그래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하나님과 통하는 이런 살아있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는데 연령적 제한, 나이의 제한을 받지 않아요. 어린아이에게도 말씀하셨어요. 노인에게도 말씀하셨어요. 청년에게도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요, 신앙의 경력이 중요하지 않아요. 그런데 부끄러운 것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법 오래 했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일에 미성숙하다면 부끄러운 일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하나님과 통하는 것이고, 내가 지금 살아있는 것이고, 성장하고 있는 것이고, 영적으로 깨어있는 것이고,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를 나누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주의 음성이 들리지 않을까요?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본문 속에 3번이나 강조하는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완고함이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것은 우리의 태도가 잘못되어서 그래요. 우리의 자세가 잘못되어서 그렇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말씀하시는데 문제가 없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의 자세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우리의 태도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린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대표적으로 잘못된 태도가 뭐냐면 완고함이라는 건데, 이 완고함, 옛날 성경에는요 뭐라고 써 있냐면요, 강팍함이라고 이렇게 써 있었어요.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라, 이렇게 써 있는데 이거를 다시 개역개정에서 번역을 하면서 완고함이라고 그랬어요. 사실은 강팍함이라는 단어가 더 맞아요. 강팍함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돌처럼 굳어 있다는 뜻이에요. 완고함이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요, 고집 부린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내 방식대로, 내 고집대로, 내 생각대로, 내 경험대로 아버지 말씀을 듣는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 앞에 나를 오픈해 놓고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 음성 앞에 내가 아멘하고 그 음성을 받아들이고 그 음성 앞에서 내가 회복을 얻으려는 자세를 갖는 게 아니라 마음의 빗장을 딱 닫아놓고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 말씀이 들려질 때, 저거는 나한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야, 나는 저 말씀 동의할 수 없어. 왜 이렇게 불편한 얘기를 하는 거지? 난 지금까지 살면서 저렇게 살지 않았는데 왜 저런 삶을 요구해? 이렇게 자기 멋대로, 자기 방식대로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자세를 완고함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서요, 이런 완고한 사람들이 갖고 있는 3가지의 잘못된 태도를 지적하고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거역이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거역이라는 단어는 무슨 뜻이냐면 부정적인 생각, 부정적인 태도,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들려질 때 그 말씀에 자기의 생각을 가미해서 하나님 말씀이 자기 속에 떨어지기도 전에 이미 그 말씀을 제멋대로 판단해버리는 거예요. 난 못해, 난 안 해, 난 저 말씀 인정할 수 없어. 부정적인 태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는, 하나님 말씀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의 음성은 내게 들려지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미혹이에요. 미혹이라는 단어가 너무 우리 현실에 맞는 단어예요.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이 설교를 들을 때 집중하지 못하거든요. 이 미혹이라는 단어는요, 정신줄 놓았다 이런 뜻이에요. 정신줄 놓았다 이 말이에요. 설교를 듣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생각을 저 멀리 보내버렸어요.
그래서 몸은 여기 있는데 자기 생각은 집에 가 있고, 자기 생각은 개돈 받는 데가 있고, 자기 생각은 친구들 놀러 가는 데가 있고, 자기 생각은 지금 마음속에 혹은 삶 속에 있는 염려와 근심과 걱정 속에 있다면 그것이 바로 주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하는 잘못된 태도랄 그 말입니다. 혹 오늘 여러분 여기서 예배하는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이 저 멀리 가 있는 분, 정신줄 놓은 분이 있다면 다시 빨리 붙잡으세요. 정신줄 데려다 놓으시라고요. 또 한 가지 단어가 뭐냐면 불신이에요. 불신. 불신은 하나님 말씀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거부하는 것입니다. 못해요, 안 해요, 완전히 자기를 차단해버린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는데 우리의 자세가 잘못되어 있으면 주의 음성은 들리지 않습니다. 부정적인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정신줄을 붙잡으셔야 됩니다. 믿음을 가지고 주의 말씀을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그러면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여러분들의 삶 속에 놀랄만한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은요, 하나님의 음성은 성경 밖에서 들려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성경 밖에서는 들려지지 않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음성을 완성한 책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나 주의 음성을 들었어요.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분이 들었다고 하는 주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과 어긋난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과 전혀 다르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음성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성경 바깥에서는 말씀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세요. 이렇게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격을 갖춘 전도자가 바르게 연구하고 살펴서 하나님의 심정이 뭔지, 아버지 목적이 뭔지를 깨닫고 그 하나님의 심정대로, 그 하나님의 목적대로 바르게 증거할 때, 뭘 바르게 증거해요?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바르게 증거할 때 각 심령 속에 아버지가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게 하시는 줄로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이 주의 음성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그거를 정확하게 깨달았어요. 얼마나 바울이 위대한 분인 줄 아세요? 정확하게 깨달았어요. 너희들 아무것도 걱정하지 마라, 염려도 하지 마라. 그리고 하나님 그분에게 기도하면 너희에게 그분이, 하나님의 말씀 중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읽었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든지 여러분들의 뇌 속에 저장되어 있던 그 말씀을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셔서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이고 그것이 주의 뜻임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리라, 안내해 주시리라. 바른 신앙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른 신앙을 가지셔야 돼요. 여러분, 저를 보십시오. 하나님은 현재적이고 직접적인 계시하시지 않습니다. 한 번 더 강조합니다. 하나님은 현재적이고 직접적인 계시하시지 않습니다. 현재적이고 직접적인 계시란 뭐냐면,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주신 성경을 제껴놓고 여러분 중에 누구에게 하나님이 음성으로 하나님의 특별한 일들을 말씀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성경이 완성되기 이전에는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아, 이사야야, 다윗아, 솔로몬아 말씀하셨어요. 또 하나님이요, 성경이 완성되기 전에는요, 꿈으로도 말씀하셨어요. 환상도 보여주시고 꿈도 보여주시고. 근데 요즘 성도들 중에 희한한 꿈을 꾸고 전화하시는 분이 있어요. 목사님, 제가 이런 꿈을 꿨는데 이 꿈이 뭐대요? 나 몰라요. 나 몰라요. 진짜 몰라요. 내가 그거 해석할 정도 되면 목사 안 하고 저기 가서 가마떼기 피고 있어야지. 난 그런 거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꿈으로 말씀하지 않아요. 꿈보다 더 확실한 성경이 있는데, 아버지의 뜻을, 아버지의 음성을 다 기록해가지고 우리가 너무도 정확하게, 우리가 분명하게 볼 수 있도록 아버지가 주셨는데, 아버지가 왜 꿈 같은 불확실하고 간접적인 방법으로 말씀하시겠냐 그 말이에요. 한 번 더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기록된 성경 안에서만 우리에게 들려지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부지런히 성경 읽을 때 아버지의 음성이 들려요. 그런 체험을 한번 해보세요. 저에게 그런 체험이 있어요. 내가 성경을 읽고 있는데 이 성경 지금 읽어 내려가는 그 말씀이요, 내가 눈으로 보고 있는데 정말로 이 말씀이 저에게 음성처럼 들려지는 때가 있었어요. 다른 음성이 아니에요.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이 그대로 들려지는 거예요. 또 여러분들이 부지런히 설교 듣고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면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인도하시려는 성령님의 주관이 여러분 속에 드러나게 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주의 음성을 듣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면요,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최소한 5가지 일이 일어나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면 최소한 5가지 일이 일어나는데, 첫째는요, 하나님이 내게 뭘 원하시는지를 깨닫게 돼요. 주의 음성을 들은 분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 나에게 이걸 원하시구나. 주님이 내게 이거를 원하시구나. 하나님이 이것을 내게 원하시구나. 이것을 공통적으로 깨닫게 돼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 나를 향한 아버지의 뜻을 분별하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어둠 속에서 방황하지 않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적인 방황할 때, 삶에서 우리가 어떤 문제 해결점을 찾지 못할 때는 우리의 귀가 막혔을 때, 우리의 눈이 가려졌을 때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주님의 뜻이 깨달아지면은요, 우리가 어떤 어둠과 어떤 고난과 어떤 환난 속에서도요, 출구를 찾게 되는 거예요. 출구. 하나님의 음성이 절대로 우리를 어둠 속에 헤매도록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면은요, 우리의 영이 회복이 돼요. 우리 영성이 회복이 돼가지고요, 뭐가 찾아오는 줄 아세요? 시도 때도 없이 밤낮으로 어떤 상황에서든지 우리에게 기쁨이라는 것이, 기쁨. 주의 음성을 들은 자들에게는요, 기쁨이 생겨요. 찬송가에 있잖아요. 내게 샘 솟는 기쁨. 샘 어떻게 막아요? 막을 수 없는 기쁨이 생겨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요, 다른 사람들을 살리려고 하는, 다른 사람들의 회복을 위해서 집중하게 돼요. 여러분, 주의 음성을 들은 자들은요, 자기만 살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주의 음성을 들은 자들은 전부 다 누구를 살리려고 하냐면요, 자기를 통해서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살리려고 하는, 자기 주변 사람들을 일으키려고 하는 거룩한 사명에 동참하게 돼요. 그리고 결정적인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될 때요, 우리의 삶의 문제들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은요, 한 번 들렸다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성경을 읽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를 또 회복시키시고 또 치유하시고 또 일으키시고 또 만지셔서 끊임없는 회복과 끊임없는 치유와 끊임없는 문제 해결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깨닫기 바랍니다. 거꾸로 말하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우리가 캄캄한 터널을 지나는 것처럼 우리의 삶이 어두울 수밖에 없어요. 병들 수밖에 없어요. 곧
고통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다른 사람은 고사하고 나조차도 제대로 추스리지 못하는 정말 힘든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성도 여러분, 주의 음성이 들려질 때 우리가 회복되고 치유됩니다. 주의 음성이 들려질 때 우리의 삶이 다시 회복이 되고 일어나게 됩니다. 주의 음성이 들려질 때 나만 사는 게 아니고 모두가 사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를 가졌던 어떤 상황에 있던 걱정하지 마시란 말이에요. 그 문제에 집중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음성에 집중하게 되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졌을 때 여러분들이 그 모든 것을 다 해결하고도 남을 수 있는 기적이 일어나는 것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음성 듣지 못하는 게 문제예요. 음성만 들으면 문제가 없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마지막 하나가 뭐냐면요,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느냐는 거예요. 이거예요. 나는 성경을 읽어도, 나는 설교를 들어도 하나님의 음성이 잘 안 들려요. 이런 분이 얼마나 많아요.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까? 한 가지, 배고파야 돼요. 뭐 해야 된다고요? 배고파야 돼요. 여러분, 배고픔 아세요? 목마름 아세요? 배고픈 자에게 여러분 돈을 아무리 많이 갖다 줘 보십시오. 만족할까요? 목마른 자에게 여러분 돈을 산더미처럼 갖다 줘 보세요. 만족할까요? 목마른 자에게 제일로 필요한 건 뭐예요? 물이에요. 배고픈 자에게 가장 필요한 건 뭐예요? 빵이에요. 그렇듯이 여러분들의 심령이 마치 목마른 자처럼 배고픈 자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하여 갈급함과 간절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사모할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은요, 내가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만큼 들려지는 거예요. 미안합니다. 목사가 여기 서 있으면요, 누가 주의 음성을 듣는지, 누가 은혜를 받는지 100%라면 야단 맞을 거고 90%는 알아요. 사실 더 많이 하고 싶어요. 한 98%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자주 안타까워서 그런 말 하잖아요. 정말 성도들 중에 한 절반 이상은요, 거의 그냥 앉아 있다가 가시는 분이 많아요. 거의 앉아 있다 가세요. 아무런 주님의 말씀에 대한 이 감동이 없이 가세요. 은혜가 없이 가세요. 뭐 때문일까요? 갈급함이 없어요. 내가 오늘 저 음성을 듣지 않으면 죽을 것 같다. 내가 오늘 저 음성이 아니면 내가 죽을 것 같다고 하는 이런 갈급함이 없어요. 들어도 고만, 안 들어도 고만. 그냥 소털같이 많은 날, 오늘 은혜 못 받으면 다음에 받으면 되지. 이런 우리의 안일함이 하나님의 음성을 놓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은요, 오늘뿐이라는 거 아세요? 오늘 성경이 뭐라고 말했어요? 오늘, 이렇게 말해요. 오늘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지금 이 음성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음성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이 기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들려지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음성을 듣고 회복하고 살아나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세계가 열리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시간이 갈급의 시간이어야 돼요. 간절한 시간이 돼야 돼요. 애타는 시간이 돼야 돼요. 정말로요. 내가 오늘 저 말씀, 내가 오늘 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정말로 큰일 나겠다는 심정을 가지셔야 돼요. 다윗이 그런 심령을 가졌잖아요.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오늘 그런 심정 가지고 오셨습니까? 만일 여러분들이 그런 심정으로 오늘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하셨다면 이제부터 여러분 태도를 바꾸세요. 태도가 음성을 못 듣거든요. 갈급한
갈급함을 가지면, 간절함을 가지면요 들려요. 성령님이 우리의 그 갈급함을 하시고 듣게 하신단 말이에요. 듣게 하셔요. 제가 설교를 한 2만 번 이상 했습니다. 2만 번 이상 했어요. 2만 번 이상 했으면 여러분 성경을 얼마나 많이 봤겠어요? 2만 번 설교했으니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설교 안 한 게 뭐가 있겠어요? 내가 오늘 이 히브리서 3장을 설교를 안 했겠어요? 내가 뒤져보니까 11번 했더라고요. 이미 똑같은 설교를 11번 했어요. 똑같다는 말이 아니라 이 본문에 관계된 설교를 내가 11번이나 했더라고요. 11번을. 그런데도요 주일 저녁부터 오늘 새벽까지 하나만 생각했어요. 오늘 하나님이 이 종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에게 주시려는 음성이 뭡니까? 이거 하나예요. 앉으나 서나 밥을 먹거나 길을 걸어가나. 어제도 자다가 2시 10분에 깼습니다. 12시 한 20분에 누웠는데 2시 10분에 깼어요. 깨가지고 깨면 뭐 하겠어요? 앉아가지고 또 설교하는 거예요. 또 붙드심. 여러분 갈급해야 돼요. 그런데 막 그렇게 몸부림을 치잖아요. 그렇게 막 갈급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요만큼 깨닫게 해주세요. 요만큼 깨닫게 해주세요. 욕심 같아서는 하나님이 이제 하늘문을 뻥 열어갖고 그냥 쑥 주시면 좋은데 아버지가요 요만큼 근데 그만큼 깨달은 게 얼마나 기쁜 줄 아세요? 얼마나 행복한 줄 아세요, 여러분? 그러니까 설교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앞에 와서 그냥 가면 얼마나 허무해요. 하나님의 음성이 없이 교회 왔다 그냥 가면 얼마나 허무해요. 우리에게 4가지 음성이 있단 말이에요. 내가 일부 예배는 설교를 좀 더 길게 하는 거 아시죠? 일부는 조금 내가 설교를 한 5분 정도 길게 해요. 2부보다 좀 짧으니까 찬양도 안 하고 뭐 이런 것도 안 하니까. 하나님 음성 말고 우리에게 음성 4개의 음성이 있어. 4개의 음성. 하나는 누구 음성이 있냐면 자기 음성, 내 속에서 일어나는 음성, 또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들려주시는 음성, 2가지 음성. 3번째 음성은 마귀의 음성이 있어요. 그리고 4번째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어요.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들으려면요 분별력이 있어야 돼. 이게 내 속에서 일어나는 소리냐, 사람의 소리냐, 마귀의 소리냐, 주님의 소리냐. 내 소리는요 나에 대해서 아주 관대해요. 괜찮아, 너 힘들잖아, 너 수고했잖아. 내 소리는요 나에 대해서 관대해요. 근데 그 음성에 익숙해지면 스스로 파멸이 이른다는 거 아세요? 다른 사람들은 때로는요 나에 대해서 책찍 같은 소리도 하고 좋은 소리도 하지만 그거 아세요? 다른 사람의 음성은 말할 때뿐이라는 거, 책임져 주지 않는다는 거. 한번 해보세요. 끝이에요. 내가 그 사람 말 듣고 했는데 실패했어요. 그 사람 책임져요? 아무도 책임 안 져요. 마귀의 음성은요 달콤해요. 괜찮은 것 같이 들려요. 그런데 결국은 마귀는 우리를 파멸로 이끄는 게 목적이에요. 예수님이 금식할 때 와서 그랬잖아요. 돌을 들어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배고픈데 떡 만들어 먹으려는데 얼마나 좋은 음성이에요. 주님 실제로 그거 하실 수 있었잖아요. 근데 안 했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유혹을 이겨야 돼. 우리를 현재와 내세에, 영과 육에, 우리를 지금도 계속해서 우리를 강건하고 우리를 건강하게 붙드는, 우리를 살려내는 음성이 있다면 하나님의 음성밖에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주여 내가 주의 음성을 듣는 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하옵소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열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매일매일 듣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요, 하나님의 음성 들으려면 뭐를 하셔야 되냐면요, 여기 있는 분들 중에 다 똑같지 않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자기만이 갖고 있는 잘못된 태도가 있어요. 이거를 빨리 고치셔야 돼요. 이거를 빨리 고치셔야 돼요. 나만이 갖고 있는 잘못된 습관이 있어요. 이걸 고쳐야 돼요. 설교할 때 말했습니다. 부정적인 태도를 갖고 있다든지, 그죠? 예배 시간에 멍 때리고 있다든지, 그 다음에 나는 저거 못 믿어, 신앙적인 말씀으로 믿음을 가지고 받아들이지 않는다든지, 아니면 습관적으로 졸거나 피곤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못 듣는다든지, 자기만이 갖고 있는 이 말씀을 방해하는 것들을 빨리 찾아서 던져버리셔야 돼요. 그럴 때 아버지 말씀이 들려요. 들리는 자는 살아나고 들리는 자는 치유되고 들리는 자에게는 기적이 일어나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듣는 일은요, 훈련이 필요하거든요. 주일날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일주일 동안 여러분 세상 속에서 이 사람 소리 저 사람 소리 마귀 소리 자기 소리 듣다가 떡하니 와가지고 한 15분 20분 30분에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음성 듣는 거 쉽지 않아요. 뭐 하셔야 되냐면요, 일주일 내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훈련 하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 성경과 친해지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성경과 친밀할 때 아버지 음성이 들려지고, 성경과 친밀할 때 하나님의 음성이 주일날 말씀을 통해서도 더 분명하고 확실하고 더 정확하게 여러분들에게 들려주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과 친밀하세요. 그래서 하루에 한 장이라도, 지금 성경 쓰시는 분들은 너무 훌륭한 분들이죠. 사실은 성경 쓰면서 아버지의 음성이 많이 들려요. 아버지가 나에게 뭘 원하는지 많이 들려요. 은혜가 많이 되거든요. 하나님의 음성이 날마다 여러분들을 살리고 회복시키는 이런 기적을 받기를 한 번 더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합시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하면